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성도들이 모두들 이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중에 한 중년 신사 한 사람이 이 울 듯 말 듯 하면서 이 끝내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이 조심스럽게 그 중년 신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제 설교가 오늘 어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의 신사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까딱하면 울 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놀라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울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이유는요, 제가 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인들이 점차 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교인은 교회에 있는데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도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1990년대의 한국교회를 강타한 책 중에 이 폴 스티븐스의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폴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컨대 보통 평신도는 골프나 텔레비전 혹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못살게 굴어야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게으르고 다루기 힘든 교회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잘못된 가르침과 반해방적인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의 손에만 들려 있었던 사역이 평신도들의 손으로 오히려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특별히 목회자들의 손에만 있었던 사역이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분명 목회자 중심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는 영적인 질서로 교역자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교역자 중심은 교역자만이 모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성을 가진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어울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다양성을 통한 통일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교회의 네 번째 철학 중에 훈련하는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훈련을 통한 성장과 성숙은 꼭 필요합니다. 왜 꼭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신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훈련을 통한 평신도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평신도가 잠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관련되어진 것 중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운영에 재정적인 보탬을 주는 손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신도는 과연 누굴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각자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것을 알아야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등은 교회 구성원들의 기능도 역할도 다르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 평등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역할이 같아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와 사역의 중요성에 따른 위치들이 있지만 어떤 사역이든 똑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목회자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오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죄책감에 교회를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일과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기업을 이루고 그곳에서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그 가치는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치가 평등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평신도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주체입니다. 가끔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체지만 주체인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신도의 사명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로서 평신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주체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에서 평신도는 교회의 한 주체적인 부분을 도와주며 보완해주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로서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완전한 유기체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체인데요, 저 같은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저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그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든 그곳에서 주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체가 되어져야 될 이유는 주체가 되어질 때 역동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 삶이 형편없고 정말로 내가 목사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왜곡된 시각을 줬기 때문에
지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군데라도 보십시오. 어느 한 군데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되는 게 있는가? 여러분, 눈이 가장 중요할까요? 입이 가장 중요할까요? 두 다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만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평신도, 그것은 세상에서 교회의 분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성은 교회의 분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선교사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를 떠나면 모든 것이 죄되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여러분들이 교회의 분신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파송되어진 선교사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런 평신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신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리고서는 선교사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것을 이 공간 안에 여러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나가면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를 대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직장이 힘들어도 떠나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겁니다. 목사가 이곳에 왔는데 이것이 힘들다라고 이것을 바꾸어 버리겠다.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어느 자리든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왜요? 선교지니까요. 선교지는 어떤 곳입니까? 황량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선교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역자와 비교되어 죄인처럼 주일날 나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이며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선행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조적으로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가, 그것을 조정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교회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역의 나눔과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집사 제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도가 미리 문제를 예측하고 나서 생겨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집사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권한이나 일이 사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숫자가 많은 일을 처리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부들에게 음식, 의복,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에 지금 매달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교회 공동체에 사람이 많아지니 할 일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일이 많아지니 골고루 균등하게 일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요? 이렇게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는데 바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는 구제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 그 자체가 독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의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점차 사람은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뭡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틀렸습니다. 무엇이 틀렸어요? 사도들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사역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분담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 평신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 가장 잘하는 은사를 하는 것이 분담의 원리입니다. 가끔 우리는 전담해야 된다, 내가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된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전담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분담의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 가운데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게 되겠지요. 저는 교회가 왜 존재하고 평신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이는 평신도, 흩어지는 평신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부분에 뭐예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역자들도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분담을 해야 사역이 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목회자인 제가 모든 교회의 재정과 개개 부서의 일을 관할하고 결정하면 이때부터 잘 될 것 같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개 부서에는 그 일의 역량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일하고 자신의 은사를 마음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평신도 사역자로 교회의 주체가 되어 그 일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인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담의 원리를 따라 주어진 곳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가 잘 되려면 나누어 주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세웁니까?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지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가 잘 되고 나눔과 분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일을 나누자 아니에요. 뭘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대통령 선거하듯 단순한 공약을 가지고 선거를 하거나 인기 투표를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일 가운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는 이것은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각자마다 주어진 본질적인 사역과 은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분담해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위임을 한 뒤에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사역의 일을 각자의 은사에 맞게 위임을 한 뒤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는 몇 사람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 교회는 그 사이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기업의 조직이든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 하는 것 솔직히 편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목사 혼자가 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일은 능동적이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 한두 사람 모이면 한 500명까지는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이제 그리워하잖아요. 왜?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왜 그리워합니까? 독재 힘을 가지고 끌고 가니까 간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평신도는 목사에게 끌려다녀서 죄인처럼 주일날 왔다가 울고 돌아가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사와 사명,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신도들이 우매하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사명을 모르거나 비전이 없으면 이미 그것은 죽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이 찌는 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이 그냥 자꾸 쪄오릅니다. 허리 사이즈가 자꾸 커져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막 살집이 불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하다. 천만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성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위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렇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젊은 사람들 있지만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왜 위임이 필요한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 사람은 나 아니면 안 돼. 이것이 강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되도록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야, 너네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제가 나중에 있다가 딱 떠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에게만 얼굴과 목회자만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임을 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집중요? 한 가지 가운데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일 가운데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이며 지체인 우리들은 오직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저 집사님이 아니면 저 권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일은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교회 가운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지지 못한 은사들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몸입니다.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말하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천만에요. 사명을 모르니 일하는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사명을 모르고 직분을 왜 주는지 모르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교회 일을 안 해요. 참여를 안 해요. 왜요? 왜일까요? 모르니까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직분을 받을 때 어떠한 감격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는지 그 감동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안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와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가 잘해야 돼도 안 됩니다. 가끔 이런 목사 여러분 원하시죠? 설교도 잘하고 뭐 다 잘하고. 그러면 문제예요. 한 가지를 집중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훈련을 잘 시키고 성도를 돌보는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사사로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당신이 하든지.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니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 있을 때 건강한 줄 믿습니다. 둘째, 위임하는 것은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붙잡고 있어야 할 것 있죠? 그것은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위임해도 될 것이 있으면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피곤합니다. 아내가 뭐 벽지를 바꾸겠다, 농을 옮기겠다, 소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을 아빠에게 허락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 일은 부인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했다라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에게 위임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 뽑아놓고 위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늘 불안해요. 위임시키면 제대로 할까? 오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벌써 자녀가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죠. 천만에요. 잘합니다. 한번 놔둬봐요. 잘해요. 잘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위임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할 것과 위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되죠. 주일학교의 부서와 기관의 일들은 그 안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결정을 해요.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싸우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사기 어려운 게 있으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하기 어려운 것, 재정적인 것, 영적인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당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정치가 어때요? 위임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위임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하다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문제는 일하다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일을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강점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의 약점이 있죠. 나의 약점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건 내 약점을 이걸 컴버레처럼 붙잡아 놓고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힘들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 은사들을 인정 안 하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교회의 주체로서의 생각을 못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내 약한 부분들은 그 약함을 강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이 일할 지도자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목사도 사람을 세우지만 여러분들도 기관의 기관장, 위원장, 부장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민감히 반응해야 됩니다. 즉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평신도에게 달려져 있잖아요. 평신도를 세워주는 것, 그 사람의 은사와 사명에 맞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치는 동등해요. 평등해요. 그러니 여러분, 주보를 나눠주든 저기서 차량 운행을 하든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저 목사도 당연히 장로님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좀 쓰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잘하는 것을 해봐요. 그게 제대로 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를 위해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도입해야 합니다. 왜요?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평신도인 여러분은 그저 목회자와 구분되어진 못난 신앙적으로 연약한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한 목회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서는 아주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 교회에 모이면 진짜 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모이면 뭘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변화시켜 볼까? 이 연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교회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좀 회의를 시켜 놓으면 뭐 하냐 그러면 맨날 문제 있는 것을 자꾸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집안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있을 때 교사 50명, 3학년 이렇게 한 학년씩 낮춰놓으면 한 학년에 한 20명씩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학년마다 특색이 틀려요. 목사 얘기 듣고,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이거 생각해서 이런 사역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목사님 뭐 할 겁니까? 이야기 좀 해보이소. 목사님 이야기 좀 해보라고요. 목사님 뭘 할 줄 알아요 우리가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것저것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만 입에 달고 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서로 다른 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주체가 아니니까, 자기가 지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왜 손가락 왜 저 모양이야? 발은 왜 저 모양이야? 도대체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몸 하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몹쓸 짓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이면 뭐예요? 기관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이면 우리 목사님들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데 우리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훈련을 더 받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뭘 하나 내가 더 해볼까? 교회가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좀 모여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이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꿍하고 이것도 이렇게 심리가 불편한 것들을 막 내뱉고 말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질까? 야, 나는 정말로 이 연사가 맞나 봐. 이 연사가 맞나 봐. 교사가 맞나 봐. 너도 한번 찾아보라고. 그리고 어디서 뭐 나이가 들고 뭘 어려운 것에 청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맙다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모여서 할 일이에요. 모여서 앉아가 한다는 게 맨날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공동체 없다고요. 문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태도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교회 문제 있네? 해가지고 당회할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당회자님들이 교회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 있구만.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지금 웃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회할 때 정말 좋습니다. 맨날 웃고 제 방에 있는 초콜릿 먹고 해가지고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은 여러분 세 분 장로님이 의견이 똑같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세 분이 틀린 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모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당회 하러 가면 목사님이 힘들대요. 당회 토요일날 저녁에 하면 주일날 새벽까지 당회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 못 들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러 선다 생각해봐요. 성도들 피가 마르지. 왜? 목사님 얼굴이 허옇게 떠왔는데 당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당에는 제가 끝나고 탁 들어오면 벌써 제 얼굴이 틀리잖아요. 좋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나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이 말도 일리가 있고 저 말도 일리가 있다. 세상에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즉 일리가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결론되어지면 이것은 희망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도질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러니 전도회 뭐 교사회 모임할 때 앉아서 뭐 심각한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야, 요번에 전도회 꼽힌데 어디 놀러 갈까?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주는 구역 공부를 안양천에서 하라 그랬는데 벌써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 장로님이 들으니까 이제 벚꽃이 떨어지는 게 기가 막히대요. 바람 부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사진 찍어 주신. 그러면 오늘 야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구역은 가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거기서 우리 치킨도 한 마리 시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주일날 가서 안양천에 가서 통닭을 시켜 뭐라 그럴 수 있는지, 목사님의 신학 사상이 궁금하다. 그러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 한 개도 없어요. 목사가 성경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모이면 뭘 하라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좋은 걸 만들어내? 이거 어떻게 할까? 교회 리모델링 한다는데 좀 뭘 바꾸고 싶은데 뭘 바꿀까? 이걸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리모델링 한다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도대체 꿈을 꾸고 계세요? 같이 꿔줘야 되는 거예요. 야, 들어올 때마다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 리모델링 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 막 그냥 은혜 이런 얘기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전혀 남의 일처럼. 이 목사랑 몇 사람들만 이제 막 고개만 숙이고 죽겠다 이거 뽑아야 되나? 이 돈이 모자르지나 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내 교회 아닌 것처럼. 나중에 교회 리모델링 하고 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이렇게 보고 이거 봐 문제가 있는데 어디서 했어? 이런 거 하지 마요. 진짜 하기만 해. 내가 진짜. 야, 교회 정말 아름답겠죠.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하고 이제 지금 이걸 보지만 나중에 10년, 20년 우리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영혼이 살고 한 지역을 사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7절이에요. 이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요. 왜요? 이 사역을 위임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의 수가 점점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위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보니까 말씀이 흥황되어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위임을 할 때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 주신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주체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가진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평신도, 어떤 사람이 평신도입니까? 누구에게 사역을 위임해주고 집중합니까?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집사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신도로서의 소명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주어지는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신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 가운데 집중해야 될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에 평신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은교회에 점점 왕성하여지고 이 지역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